이해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 그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삼고 있는 이 가르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늘 일치가 되는가. 그래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내 사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성경의 거울 앞에 늘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가 천국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부단한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 박사님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책을 들고 다니며 연구하는 그러한 대목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박사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자, 그때 이 박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싫다. 내가 공급하고 싶은 물은 흐르는 시냇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 고인 물이 뭡니까? 그것은 썩어가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시냇물은 뭡니까? 살아있는 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는 물도 되지 아니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솟아나는 샘물, 흐르는 시냇물도요, 잘못 먹으면 거기 병균 많아요. 그렇지만 솟아나는 샘물, 약수물이 돼요.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체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정말 갈증을 없애기도 하고, 시원하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참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가르치는 스승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모니터링을 꼭 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것이 혹시라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지켜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은 한 달쯤 됐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거리에 있어서 급할 때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하면서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분이 시간이 안 맞아서 저녁으로 밖에 시간 갈 수 없어서 가가지고 만나서 기다렸다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단성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도 확인하고 딱 보니까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가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간 성도님이 할지라도 꼭 방문해야 될 이유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천국의 장애물이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가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주보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제가 어제 쉬는 날이라서 저희 매형님을 잠깐 만났는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어떤 분이 권면을 해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가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변화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15만 얼마인가 돈을 주고 3개월을 교육받기로 제 누님하고 거기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딱 보니까 거기가 또 아닌 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버리더라도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장애물이 되기. 오늘 주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천국의 장애물. 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90%는 맞습니다. 진리는 90%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0%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100%.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들어보면 잘 모릅니다. 다 맞는데 무슨 목사님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나 하나가 틀리거든요. 하나가 거기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모습, 오늘 이 모습에서 당시에 이들은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장애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의 장애물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래서 그 분노하는 단어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화라는 의미는 단순한 분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지한 연민의 사랑까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따르고 있는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연민의 눈으로 외치는 것이, 이게 바로 화 있을진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뭔가? 명예와 재산의 유무, 학식, 이런 외형적인 것, 이런 것들로 가치관을 삼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신앙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라는 것이 뜻이 뭔가요?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이 뜻이 뭔가? 관역을 향하여 빗나가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은 똑같이 쐈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화살을 쏘는 것 중요하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인가? 저는 이 양궁 경기 바라보면서 참 그 스릴 넘치더라고요. 스릴 넘치. 한 발 한 발 쏘는데 다 어디로 쏘는가? 관역 중심을 향하여 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천국을 관통하는 그러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관례, 습관, 통념, 전통, 그것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것들이 중심을 가리우고 있고 그것들이 중심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정작 가야 될 중심은 따로 있는데 관념, 전통, 역사, 그런 것들을 중심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살은 다 쏘지만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모두가 중심을 오직 예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직 예수. 진리는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로 가는 것, 그분을 바라는 것, 그분을 구주로 삼는 것, 이것이 진리. 여러분, 세상은 참 교묘해요. 제가 언젠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하지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쭈쭈바를 하나 사 먹었는데 쭈쭈바를 사 먹은 것이 아니라 쪼쪼바를 먹었더라고요. 비슷한 쭈쭈바 먹은 줄 알았는데 쪼쪼바 먹었어요. 나는 이게 쭈쭈바인 줄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쪼쪼바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예, 분명한 관역 쭈쭈바를 먹어야지. 왜 쪼쪼바를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살 때 여기에요. 제대로 된 메이커인지 그런 걸 이렇게 잘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악한 목자는 뭡니까?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문 본인도 못 들어가지만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본인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화 있다. 그렇지만 그 뒤를 따르는 자는 참 불쌍하다. 연민의 정을 가집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
잘못된 해석, 규례와 규칙, 이것들로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어서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똑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는 복잡합니다. 주변에 왜 그렇게 설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규례와 관례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뜻풀이가 복잡한 것은 비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덧붙이고 뜯게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게 복잡한 거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러면 예수입니다.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죄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뜻이 뭡니까? 건져내다. 내 스스로 건져내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 설명을 더하기 위하여 자꾸 말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은 이 화라는 단어, 분노에 그치는 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참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열심 당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혼의 복이거든요. 그 복이 뭡니까? 팔복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쫙 소개되고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심령이 부유한 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추리를 잘 하잖아요. 모든 걸 보이기를 좋아하잖아요. 부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풍부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갖가지 규례와 전통과 관례와 습관들을 쫙 보이면서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라고. 자, 이런 모든 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마디로 고독에 울고 있는 자. 고독에 울고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누구도 냄새난다라고 다 거부하는 그 음식, 그거를 인간이면 다 처리하고 버리지만 내 속에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썩었어.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 터져서 나는 주님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골마 터진 강한, 정말 심령이 상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마음이 고독하잖아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누구 의지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지고 가슴 아래야 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 그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이 축하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을 깨운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가만히 봐도 심령이 가난해. 기도하면은 얼마나 갈증을 느끼면 가난하니까 주님한테, 부하신 우리 주님한테, 주님 내가 가난하니까 부족한 부분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부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 봤습니까, 여러분? 다 가진 자들이 뭘 기도합니까? 기도하더라도 무슨 기도합니까? 가식적인 기도, 보여주는 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그 화 있을진즉 그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그들도 돌이킨다면 주님은 안아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니까.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도 안아주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돌이키는 자도 안아줘. 그래서 그 속에는 비애가 있고 연민이 있는 겁니다. 연민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눈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찌하든지 간에 열어줘요. 자꾸 열어줘요.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우리 사랑교회가 모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로 막 달려가십시다. 중심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보이면 안 되고 환경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요즘 예수 보고 달려가야지. 중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